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레위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기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제사 드립니까? 예배를 드려요. 여기 나오는 제사제도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온갖 규례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읽는 것도 피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기를 모르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을 모르는 것이고 구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레위기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여기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성막이라고 했는데 레위기로 넘어오니까 회막이라 바뀝니다. 성막과 회막 무슨 차이입니까?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거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기 때문에 성막이고, 회막은 무엇인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는 장소. 회가 만날 회자죠.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방도, 이게 레위기인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데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또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얻는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대속물, 어린 양, 보배로운 피, 화목제물,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언급한 내용들이 바로 그런 대속물, 어린 양, 보배로운 피, 화목제물, 그런 말씀들이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 기자들이 구원 얻는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이 레위기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모형, 예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제사라는 모형으로 보여주셨다가 예수님이라는 실체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레위기를 딱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사 제도예요.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의 5대 제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제사 제도가 많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구원 얻는 방도를 하나의 제사 제도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4권이에요. 왜 한 권의 복음서로 왜 다 얘기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을 4개의 복음서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한 개의 제사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 5개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제사 제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번제. 왜 이 번제인가? 9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 번제는요, 불살라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번제의 번자가 태울 번자입니다. 태울 번자. 태울 번자, 제사 제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듯이 번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는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물이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드려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요, 미리 그리고 모형으로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번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장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누가 마련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않겠는가? 고안해 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영광이 충만히 임했듯이 제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규례대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 규례와 또 그 규례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제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물. 누가 준비하는가? 제사하면요, 제사장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제사에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제사 드리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 헌제자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제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는데 번제물이 어떻게 되는가? 소, 양, 염소, 새,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그러니까 번제를 나갈 때는 제물이 아주 다양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러죠?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로 나갈 수가 있고요. 또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이면 양으로도 또 염소로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새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물의 종류도 내가 아무 짐승이나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주신 그 짐승을 가지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물도요, 아무 제물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놈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을 말씀하셔요. 두 가지 조건. 첫째는 흠이 없어야 되고 둘째는 수컷이어야 되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자 하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 없는 수컷이어야만 됩니다. 또 10절도 보세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하면서 흠이 없는 수컷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요, 또 값비싼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흠이 있는 제물이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으려고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제물에 흠이 있으면, 즉 죄가 있으면 어떻게 그 제물이 대속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대신 받으려는 게 이 번제물의 의미예요. 그런데 번제물 자체가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야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레위기의 제물의 조건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제물이 준비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안수를 해야 합니다. 안수.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야 돼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를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졌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안수를 하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떠넘깁니다.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와 이 제물과 하나라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죽으면 내가 죽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는 죄를 넘기는 전가의 의미, 또 하나는 이 제물과 내가 하나라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이 안수 역시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기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행해 주십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연합을 시켜줘요. 연합을.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에베소서를 살펴봤죠? 거기에서 연합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연합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으로. 그래 연합이 됐는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바울이 눈높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 몸 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데 한 번 연합이 되면 다시 떨어졌다가 또 붙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연합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됨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가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연합과 또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이 전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 레위기 제사에서 안수인 것입니다. 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사실은 참 제물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안수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 헌제자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시대 이 안수는요,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안수가 중요합니까? 자,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와 이 제물과 하나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제물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상반절. 5절 상반절 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이 제물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역시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 헌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고 또 안수를 했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제물이 죽어야만 합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내 죄를 넘겨받은 그 대속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죽여야만 합니까? 어차피 짐승이 나 대신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죽여도, 제사장이 죽여도,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죽여도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제사 드리러 간 그 사람이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켜보면서 이 죄의 비참함, 그 참혹함,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일 때에 그 사람은 곁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재물을 지켜보게 되지요. 그 짐승을 지켜보는 그 사람도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재물이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사실 그 재물, 짐승은요, 아무 죄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것이죠.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죠. 그러나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보면서 죄의 결과가 이처럼 참혹하고 무섭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헌제자 보고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시기해서 넘겼기 때문입니까? 또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짐승을 죽이라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내 대신 흘리고 죽는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죄의 참혹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동시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직접 죽여라, 직접 잡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짐승을 피 흘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요, 네 번째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합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까 상반절 봤죠? 하반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헌제자가 죽였어요. 그때 그 피를 다 받습니다. 그 받은 피를 번제단 사방에다 뿌리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 번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데, 이렇게 피를 뿌리는 이유는요, 죽은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제물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뿌리는 일은요, 그 헌제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뿌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이죠. 이 중보자 되는 이 제사장이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8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당신의 백성에게 뿌려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자막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피에는요, 흘린 피가 있고 뿌린 피가 있어요. 흘린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뿌린 피는 죄사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죽음으로 죽어주셨는데 그 자체로 죄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뿌림을 받아야 돼요. 피뿌림이라는 것은 오늘날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뿌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뿌려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난 다음에는 제물을 이제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이게 5번째예요. 태우십도록 제물을 이 토막을 내는데 이 토막 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각을 뜬다 그렇게 말해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그는 역시 제사장을 말합니다. 근데 왜 각을 떠야 하는가? 이 번제단의 크기가요, 가로 세로 약 2m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다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토막토막 자르는 것입니다. 태우기 좋도록, 올려놓기 좋도록. 이렇게 제사장은 각을 뜬 다음에 번제단을 올려놓고 제물이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다 태우는 이유는 죄로 인한 형벌을 이 제물이 다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가서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믿지 않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심판이에요. 그 불못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번제단의 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번제단의 불로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온전히 태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 모든 저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소멸하신 것, 이게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면 언약에 따라서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린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크고 작은 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을 가진 인간의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훗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 요한복음 3장을 서로 교독을 했죠.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3장 18절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번제물의 종류가 많죠? 뭐가 있었습니까? 소, 양, 염소, 그리고 새 이런 것들로 드립니다. 왜 이렇게 번제물의 종류가 다양합니까? 경제적 형편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소로 드리면 돼요. 소로. 자기 능력껏. 그 다음에 중간층 서민들은 그보다 좀 재물이 싼 양이나 염소로 드립니다. 또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새로도 드릴 수가 있어요. 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새를 길렀는데요. 무슨 새를 길렀는가? 이 비둘기를 길렀던 것 같아요. 비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에 새로 번제를 드릴 때는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비둘기는 그야말로 산에서 사는 비둘기죠. 집비둘기는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 그것으로도 죄사함을 받는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제물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뻔히 알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능력이나 형편이 되지 못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복음입니까? 차별 없이 누구나 죄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제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종의 차이도 없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식, 유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라도 차별 없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번제물의 종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새로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껏 형편 닿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그런 의미가 또 번제물의 종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요, 언제 드리는가? 다른 제사는 때가 있어요. 드려야 되는 때.
근데 이 번제는요, 날마다 드립니다. 날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그래서 상번제 이렇게 부릅니다. 상번제. 풀면은 늘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상번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3절로 4절, 이걸 나중에 민수기 가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2마리씩을 드리기 때문에 이걸 상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매일. 그래서 상번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는 왜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합니까?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매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끊이지 말고 드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의미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이 상번제의 목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상기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확실할수록 또 선명할수록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2021년도 우리 세교의 표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 전체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늘 기억하고 그에 맞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